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무사히 건너 수르 광야에 들어갔습니다. 밤을 새워 홍해를 건넜으므로 피곤하여 첫날은 아침부터 쉬고 밤이 되면 이동하기로 하였습니다. 홍해를 건너기 전에는 애굽 군대의 추격으로 인하여 진행조를 두 때로 나누었으나 애굽군이 멸망하였기에 다시 합쳤습니다. 2일간의 가축 먹이는 에담에서 가져왔으므로 마라에 도착할 때까지 가축의 양식은 충분합니다. 이스라엘은 다음 날에도 밤에만 진행하였고 셋째 날 아침에 마라에 도착하였습니다. 성경에는 그들이 나와서 수르 강야에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 곧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라고 쓰여 있습니다. 마라는 길이 3km, 폭 1.2km, 그리고 깊이 약 10m 정도 되는 넓은 호수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물은 써서 백성들이 마시지 못하였습니다. 그 물이 오염된 물이 아니었고 그냥 쓴 물이었습니다. 우리들의 일상생활 용어 중에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결심하고 그 일을 시작한 지 3일도 안 되어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도 그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 3일도 안 되어서 영웅으로 생각하던 모세에게 원망을 합니다. 그들은 큰 바닷물을 다스린 하나님이 작은 호수물을 다스릴 것을 믿지 못하고 모세에게 원망만 하였습니다. 그때 모세는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함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하였습니다. 과연 쓴 물은 어디에서 났으며 나무는 어떤 역할을 하였을까요? NIV 영어 성경에는 한 나무가 A piece of wood로 되어 있고 킹 제임스 버전에는 추리로 되어 있습니다. 우드와 추리의 개념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개념으로 우드는 목재를 말하며 추리는 살아있는 나무를 뜻합니다. 살아있는 큰 나무를 여러 개로 쪼개면 그 순간부터 그냥 우드가 됩니다. 그 나무에는 아직 잎이 붙어 있습니다. 그 나무를 물에 던질 경우 나무는 가벼워 물 위에 당분간 떠 있게 됩니다. 모세가 한 나무만 넣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는 여러 물들에 넣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이 나무를 호수의 여러 곳에 넣었을 겁니다. 나무에는 잎이 있고 물관과 채관이 있으므로 떠 있는 잠시 동안은 햇빛을 받고 기공이 열려 탄소 동화 작용이 가능합니다. 그 나무가 물에 완전히 잠기고 가라앉으면 기공도 다 끼어서 탄소 동화 작용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아직 물 위에 있는 동안에는 물관이 물을 빨아들이고 잎에서 광합성 작용을 하여 빨아들인 물속의 탄산수를 산화하여 포도당으로 만듭니다. 탄산수인 근거를 보겠습니다. 마라 지역에 대한 아라비아의 지질도를 확인해 보면 그곳은 다른 지역과 달리 국소적으로 특별합니다. 주위 대부분 지역이 충적토인데 반하여 그곳만 테라스 충적층입니다. 바닥 부분은 산호석회암으로 구성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 근거는 미국 지질연구소 USGS 아라비아 반도 지질도 1963년 반 추가 설명에서 확인하였습니다. 지질도 범례에는 QT, 테라스 알루미늄입니다. 세부 내용은 홍해 연안을 따라 3m 높이의 계단식 지형 위에 벤치 형태로 솟아있는 해부된 선상지, 계단식 와디 충적층, 산호석회암입니다. 두 번째 근거는 마라 추정 지역의 바닥을 GPS 데이터 값으로 지형도를 만들어 확인해 본 결과 호수였던 곳의 면적 전체의 8% 정도가 평균 해수면 이하의 높이였습니다. 지형도에서 자주색 지역의 깊이는 대략 0m에서 마이너스 4.6m 정도 됩니다.
이것으로 미루바 석회암 속에 있었던 탄소 덩어리들이 분해되고 귀화되면서 생긴 싱크홀로 판단됩니다. 이 두 가지의 근거가 사실이더라도 현지의 지질적 특성을 직접 조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직접 조사하여 그곳에서 산호석회암 성분이 나왔을 경우 제시된 이야기는 성립이 됩니다. 석회암층에 물이 고이면 웅덩이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웅덩이의 석회암은 물과 반응하여 탄산수를 생성합니다. 그곳에 물이 쓴 이유는 이곳의 성분이 석회 성분이어서 물과 반응하여 탄산수가 생성되었기 때문일 겁니다. 석회의 성분은 CaCO3입니다. 이것이 산화가 되면 CaO 플러스 CO2가 되며 물과 반응하여 탄산수를 만듭니다. 그래서 물속에 있는 CO2를 섭취할 때 쓴맛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탄산수의 화학식은 H2CO3입니다. 이 탄산수를 마셨을 때 쓴맛이 나는 이유는 탄산수에서 빠져나온 이산화탄소 기포가 혀를 자극해서 통증을 주기 때문에 그 자극을 쓴맛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호수에 나무를 넣은 결과 쓴물이 단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마라의 물은 신속히 정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세 시대에는 원소에 대한 개념이 없었으며 주기율표도 작성되지 않았을 때이므로 과학적 산화에 대한 지식이 아직 없었습니다. 세월이 지나 지금의 과학적 지식은 그 사실을 하나하나 밝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율례를 지키면 애굽 사람들에게 행한 돌림병이나 종기 등 질병을 주지 않고 치료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쓴 물에 비추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쓴 것이 약이 됩니다. 애굽인들에게 베푼 질병은 바로 민수기 28장 27절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입니다. 하나님은 병을 주시기도 하시고 치료하시기도 하십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수르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물을 맞는 곳이 마라입니다. 이곳의 썬물은 이스라엘의 현재 상태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은 430년 동안 애굽의 문화와 간섭 그리고 이교도적인 생활에 젖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애굽을 떠나 온 이후 쓴 물이 아닌 단물인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물에 던진 나무는 선한 생활과 율례를 지키게 하기 위한 순종의 해초리입니다. 의를 행하는 것과 율례를 지키는 것은 힘이 듭니다. 고통이 따르지만 순종하면 정결해집니다. 변화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엘림, 썬물이 달게 된 마라에서 휴식을 취한 다음 날 아침부터 행진을 계속하여 이제 진정한 휴식이 있는 장소 엘림에 도착하였습니다. 엘림은 12샘물이 있고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후 애굽과의 관계성이 영원히 끊어졌고 이제 물이 넉넉한 곳에 도착하니 그들의 마음은 너무나 흡족했습니다. 완전히 자유로운 세상에서 거대한 기쁨으로 모든 일을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즐거워하였습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행진하였기에 근육이 매우 피곤하였습니다. 총리나무 숲 그늘과 시원한 물은 그들에게 큰 안식이 되었습니다. 물샘 12은 12지파가 각각 한 개의 샘을 사용하게 되는 일이 되었습니다. 총리나무 70그루는 그들에게 포도당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아이들과 여인들만 먹을 정도의 양이었지만 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여러 날을 쉬게 됩니다. 엘림의 종려나무는 오랫동안 그곳에서 자라고 죽고 또 새로운 나무가 자라서 숲을 이루었을 겁니다. 종려나무는 대추야자로도 불립니다. 이 나무의 수명은 최소 약 100년 이상입니다. 그러나 3500년 전에 종려나무가 여러 번 바뀌어서 새로운 종려나무로 자라 현재까지 계속 그곳에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하지만 이곳을 엘림으로 추정하는 이유는 마라와 가깝고 위성영상으로 추적해 본 결과 물결의 흔적이 있고 주위에서 나무가 자랄 수 있는 가장 적합한 곳입니다.
현재도 그곳에는 많은 나무들의 군락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엘림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파악했습니다. 첫째는 그들의 주식인 식량을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둘째는 계속해서 물을 확보하는 것이었고, 셋째는 가축들을 방목하는 것이었습니다. 넷째는 소금을 충당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본 진영은 엘림에 있고 그중 일부는 인근에 있는 홍해로 가서 진을 설치했습니다. 출애굽기에는 엘림에서 다음 여정을 신광야로 기록하였습니다. 그런데 민수기에 기록된 내용으로 보면 엘림에서 홍해로 간 후 신광야로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의 두 내용을 미루봐 본질은 엘림에서 진을 쳤고 그중 일부는 생활에 필수적인 것을 얻기 위해 홍해가로 이동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추측하건대 일부 사람들이 따로 이동한 이유는 백성들에게 필요한 소금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소금은 이스라엘과 그들의 가축들이 한동안 먹어야만 하는 필수품입니다. 그런데 바다에서 저절로 소금이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적절한 장소에 바닷물을 가두어 말려야 합니다. 그래서 소금밭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소금밭을 만들기 위해서 자갈이 필요했습니다. 홍해가에는 모래 토양뿐이고 자갈이 없으나 엘림 가까운 곳에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엘림 부근의 작은 석회암 바위산에 암석을 끼워서 홍해로 옮겼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석회암은 쉽게 뜯어낼 수 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많은 사람이 동시에 작업하기 위해서 산 지붕 위에서부터 뜯어내야만 합니다. 그렇게 암석을 조각내어 홍해까지 운반하여 둑을 쌓아 소금밭을 만들었습니다. 바다에서 만들어지는 소금은 천일염입니다. 이것은 태양열과 바람 등을 이용해 바닷물을 농축시켜서 만듭니다. 그런데 소금은 짧은 시간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거 기후로 아무리 짧아도 20여일이 걸립니다. 우선 바닷물을 저수조 밭에 가두어 일주일 동안 수분을 증발시켜 진한 소금물을 만듭니다. 이것을 증발지 밭에서 3배 이상 더 진한 염도로 농축시킵니다. 다시 결정지 밭으로 옮긴 다음 소금꽃이 피면 4일 후 소금이 됩니다. 당시에 소금은 매우 귀한 식품이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소금은 건강을 위한 필수 미네랄입니다. 그래서 먹기 편하게 음식에 소금으로 간을 하여 먹습니다. 가축들도 소금을 필수적으로 섭취해야 합니다. 가축들은 주식이 식물이기 때문에 몸속에 칼륨이 많이 쌓입니다. 칼륨은 세포 내 수분을 조절하고 나트륨은 세포 밖의 수분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몸의 칼륨과 나트륨의 밸런스가 맞지 않으면 건강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적당한 시기에 소금을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 그들은 소금을 만드는 동안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 많은 생선과 해달, 물개 등이 보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놓칠 수 없습니다. 애굽을 떠나온 지 거의 한 달이 다 되어 가니 먹을 양식도 바닥이 나고 있습니다. 풍부한 단백질을 바다에서 얻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많은 양은 아니지만 그들에게 필요한 여러 종류의 생선을 잡아 소금물에 절였고 바다 포유류, 해달 등도 잡아 가죽으로 말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가에서 소금물 생산을 완료하였습니다. 생산된 소금은 해달과 바다 포유류 가죽에 그리고 대나무 광줄에 넣어서 목적지로 이동하였습니다. 이 소금은 이스라엘이 에돔 땅 소금 골짜기에 이를 때까지 먹어야 하는 양입니다. 수르광야 이동 경로인 마라와 엘림 그리고 홍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친 곳 바로 곁에 네옴라인이라는 도시가 건설되고 있습니다. 길이 170km이고 높이 500m, 너비 200m의 유리거울성입니다. 모든 에너지가 자동적으로 충전되는 거대한 첨단 스마트 도시입니다. 끝부분이 홍해에 접해 있으며 바닷물을 정수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준공 예정은 2030년이지만 언제 완성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곳의 지질학적 특성은 긴 골짜기가 길게 100km 정도 이어져 있는 단층지대입니다. 네옴라인은 바로 그 단층선 위에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11km 지점부터는 해발 고도가 500m보다 높아집니다.
네옴 라인은 그곳에서부터 59km는 직선을 유지하기 위해 골짜기를 만들든가 터널로 들어가게 됩니다. 만약 터널로 들어가지 않고 지상으로 계속 연결한다면 꼬리가 올라갑니다. 네옴 라인의 지상 고도는 처음 0m에서부터 끝 1200m까지입니다. 건물의 높이를 합치면 500m에서 1700m이므로 건물의 끝부분 옥상은 1700m 높이에 있습니다.